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하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히브리서 7장 우리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은 359페이지고요. 신약 359페이지 히브리서 7장 우리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심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합당한 믿음을 계시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들이 주님 앞에 순종하여 그 믿음의 횃불을 들 때 그 300명이 13만 5천과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실 칼과 창으로 싸운 싸움이 아니라 순종하여 외쳤을 때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승리케 하신 거죠. 사실은 300대 13만 5천이 말이 되는 싸움이 아닌데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말이 안 되는 싸움을 하십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 하시냐면 순종을 통하여 그 싸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금요일에 나오신 분들은 그런 부르심이 있는 분들입니다. 아멘. 스스로 그렇게 여기시고 성벽의 파수꾼이 되셔서 오늘 믿음의 횃불을 들 때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고 매임이 풀어지고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성탄 감사 예배 때도 잠깐 나눴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짧은 시간에 급격한 경제적인 성장과 이런 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의 역사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고요.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그런 경제적이고 또 영적인 각성들을 우리 한국의 이 조선 한반도에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부모님의 세대들이 기도의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부르짖음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간절하게. 다른 나라에서는 찾지도 못할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금식 기도하면 외국 분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이 외국 분들은요, 우리 나이 드신 전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들과 함께 사역할 때 선교사님들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자꾸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왜 그러시나 그랬더니 주스를 드시면서 금식을 하시더래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금식하면 어떻게 합니까? 물도 안 먹어요. 물도 안 먹어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선교사님들이 더 깜짝깜짝 놀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헌신, 그런 몸부림, 그런 부르짖음, 그런 갈급함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피시는 기적을 베푸신 통로가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영적인 각성과 부흥과 그런 자라남의 은혜들이 과거에 그냥 간증거리로만 남아서야 되겠습니까? 이번에 전국의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들을 다시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는 성장했을지 양적으로는 성장해서 굉장히 전 세계의 모든 교단들의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다 있습니다. 뭐 침례교, 장로교,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성결교회야 뭐 저희 그 자생교단이기 때문에 그건 또 말할 것도 없고요. 전 세계에서 각 교단마다 가장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양적인 성장에 비추어서
그 질적인 변화들을 일으키기에 부족했던 또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오늘 우리가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기도의 횃불을 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건 때로는 외로운 싸움입니다. 기도를 다 같이 하면 참 좋은데, 그런데 그 기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혼자라도 그 자리를 지켜야 하거든요. 그게 외로운 자리예요. 광야 같은 자리인 거죠. 세례 요한이 그 키가 자라고 그가 강하여지고 광야 가운데 빈들에서 자라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세례 요한이 외롭게 자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광야로 부르심을 입어. 그러나 그 기간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시는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아 영적인 갈급함에 헤매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영적 각성과 부흥을 주시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그렇게 준비시키셨던 거지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외치기 시작했을 때 그의 손을 통하여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부름 앞에 반응하여 광야로 또 요단강으로 달려나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했던 기적들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기도의 그 지난한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한 30년 동안은 광야에서 지냈던 거예요. 그런 기도의 시간, 그런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차인표 씨 아시죠? 어느 날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때 박찬호 선수가 문을 두드리더랍니다. 형님, 오늘은 제가 감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떠나가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요즘 독감이 유행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또 온 성도님들 주 안에 강건하도록 좀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차인표 선수, 차인표 선수가 아니고 박찬호 선수가 이 크리스마스 때 그래서 나 오늘 형님 집에 있을래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아니, 젊은 친구, 결혼도 안 한 친구야. 이 크리스마스 때 나가서 데이트라도 하지. 근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형님, 이게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더 해야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 때 파티가 열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 유명한 선수가 어디 파티장에 가면 얼마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메이저리그 선수로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런 자리에 가서 이게 유혹의 자리에 넘어갈까봐 그렇게 그 차인표 선수, 차인표, 가정에 와가지고 그날 밤을 보냈다고 해요. 여러분,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죠. 더 많이 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은 무엇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하는 일이고, 그게 뭐 죄야라는 이렇게 정해진 일이 아니지만,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어도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게 이제 절제의 은혜고요. 그 절제를 통해서, 결국 절제한다는 말은 집중한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집중하셔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고 영적인 도약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짧아요. 일주일밖에 안 돼요. 그런데 특별이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죄송해요.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저도 이번에 우리 전에 사무총회 앞에 두고 특별새벽 기도회라고 선포하면 저도 특별히 또 말씀을 또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기도하고요. 근데 여러분, 저에게도 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계시같이 주시는 그 순간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약속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을 축복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그냥 아유 또 그냥 시즌인가 보다 그렇게 가지 마시고 소원을 갖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그 시간들을 삶들을 작정하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 12월 첫째 주 그렇게 기도하는 여기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있다가 이렇게 순간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눈덩이가 이렇게 막 이렇게 갑자기 확 커져 나가는 그런 마음들을 갑자기 확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무엇을 이루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일어나서 새벽기도 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처음에 눈덩이를 뭉쳐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 눈덩이를 돌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게 확 커집니다. 영적인 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일을 감당하여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게 버겁고 어려운 일이에요. 때로는 외로운 것 같고 이게 뭐 맞는 일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은데 왜 내 눈에 보이고 내 마음에 보여가지고 이 일을 멈추지 못하게 하시는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셔서 주신 마음에 순종하는 일들은요 그게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확연히 나타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빛나는 교회도 한 10여 년 동안 제가 목회에 하나님 저를 불러주셔서 한 10년이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음 단계 분들을 열어주시는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소망들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헌신할 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 자원하는 마음 기도해 주세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임하시기를 축복하고 또 신년 부흥성회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 공동체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아멘. 아멘. 오늘 그 은혜들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마태복음 히브리서 7장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셨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론의 자손의 레위 중에도 아론의 가족 중에서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시편 110편 4절에 이미 말씀하고 계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족속으로 태어나셔서 대제사장과는 상관도 없는 가문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불멸의 16절에서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능력을 따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 불멸의 생명의 능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불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을 무시하지 마세요. 염려함으로 근심함으로 그 불길을 막 이렇게 짓누르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울하고 그렇게 곤고한 사람들이 바꾸어 가지 않아요.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는요 그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누구도 그 불길을 끌 수가 없어요. 마귀가 그 불길을 끄려고 시도했지만 전혀 그럴 수 없었던 거죠. 오히려 죽음으로 삼켜버렸지만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도와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셔서 귀한 열매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것은 20절부터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뭐 없이 된 게 아니라고요? 맹세 없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시편 110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심은 맹세하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간단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정말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잘라서 이렇게 올려주시잖아요. 도움이 도움이 된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거 만드는 사람이 격려가 되게 하도록. 그런데요, 그게 짧은 영상이지만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한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과 그 부활의 속량과 대속과 회복의 원리들을 나누는 거예요. 심오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는 얘기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제가 그냥 하고 있을 뿐이지만 중요한 건 그걸 믿느냐예요. 그걸 정말 믿느냐예요.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우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시소의 원리를, 복음 안에 이 시소의 원리, 교환의 원리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야.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일어나는 영적인 원리가 이러함을 내가 믿고 그것을 주장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자로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 간단한 구절이고 그냥 1 더하기 2처럼 영적인 원리처럼 우리에게 간단하게 선포되는 말씀이지만 그걸 내가 진짜 믿고 있느냐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내가 지금 병들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건강하신 분으로서 질고를 많이 지시고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죽음의 고통을 온몸으로 감당해 내신 이유가 병들어 있는 나를 건강하게 하려 하시는 십자가의 주님의 역전의 원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걸 정말 내가 입으로만 아멘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장하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하나님이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아멘하고, 그리고 그런 영적인 원리들 앞에 십자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교환의 역사가, 역전의 역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나의 삶에 하나 일어날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주장하는 반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주님은 맹세하시고 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새벽 기도 때마다 여러분 앞에서 선포하고, 야베스의 기도를 선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물론 다른 말씀도 많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나누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청년 때부터 그 말씀을 붙들게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 저의 모습이 그렇게 막 창의라고 흥황하고 잘 되고 사람들 눈에 주목받았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멘으로 잡았던 것이 아닌 거죠. 분명히 내 삶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리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맹세하고 반드시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이유는 맹세로 된 것입니다.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믿음으로 성취되고 이루어지시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도전으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에 올해 2025년도를 통과하면서 제가 할 일은 목사와 교사로 부르심을 입어 온 성도들이 준비되게 하는 일, 하나님 앞에 무장되게 하는 일, 하나님 그래서 사역의 일을 감당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하시는 그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저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하겠구나 하는 도전과 결심이 또 결단이 또 하나님의 간구함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말씀으로 서도록 제자훈련을 하고 또 성경 공부반을 열고 또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섬겨갈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도 저 앞에 무장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고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꼭 잡으셔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꼭 잡으십시오. 꼭 잡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 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따라가고 있는 거니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왜냐하면 맹세하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맹세하고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 오늘 그 약속,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맹세하고 변하지 않으시는 이 원리들을 따라서 약속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요, 우리의 삶을 해석해 주세요. 여러분 사실은 어려운 일 만나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물론 저한테 온다 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쳐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네, 하나님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어떠한지 그 명령을. 여러분 사실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어요. 그를 하게 하신 거예요. 광야 길을 40년 동안 걸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닌 거죠. 근데요, 주님이 이 일을 통해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알고 싶으셨대요. 왜 이 일을 허락하셨냐면 40년 동안 광야를 걷는 이 일 낮추시고 이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신, 시험하셔서 주님이 하고 싶으신 게 뭐냐면 뭘 알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네 마음 알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일에 순종했을 때에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힘든 일 있으시죠? 어려운 일 있으시죠? 그게 긴 시간 지속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드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네 마음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그 물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끝까지 놓지 않고 신실한 신부로 신랑을 기다리는 그 길을 걸어가겠느냐고 물어보고 계시는 거, 그걸 알기 원하시는 것이죠. 저희 아버님이 독일 광부로 한 3년을, 그리고 중동의 건설 현장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사회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제비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요즘은 제비라고 안 하죠. 예, 그 제비가 이런 카메라 같은 데 돌아다니는 제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외국에서 남편들이 돈 벌어다 주면 그 부인들이 그걸 가지고 잘 모아가지고 남편 돌아올 날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이렇게 싹 빼먹는 그런 일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로 많았습니다. 왜 흔들렸던 걸까요? 남편이 어디 먼 곳에 가 있으니까요. 물론 거기도 돈도 붙여주고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근데 결국은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신실함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바라봐야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도 알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때로는 긴 듯 보이는 이 40년 동안 낮추고 시험하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요.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편에서 내가 네 마음을 좀 알고 싶다. 그래서 이 고난을 주셨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너에게도 알려주고 싶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와 원칙들과 수많은 자기 개발서에서 외쳐대고 있는 수많은 주장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걸요 그냥 잘 몰라요. 그 바닥을 기일 때부터 그 고난을 통하여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거예요.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말씀대로 되게 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아 사람의 노력과 지혜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주님이 고난의 자리를 주셨다고.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그러면 내 삶의 해석이 되잖아요.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삶만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음으로 그 맹세하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선명한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요 해석이 되잖아요. 그 힘이 생겨요. 아 주님이 내 마음을 알기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다시 절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다시 허리춤을 치우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아 내가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16절 말씀 하나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다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아멘.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 마음은 뭐냐면요. 오늘 그 긴 광야를 통과하게 하고요. 낮추시고요. 그 만나를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기적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정말 일용할 것으로 살게 되는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품으셨던 마음은 뭐라고요? 마침내.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으시는 마음이거든요. 맹세하고 변하지 않는 마음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붙드는 거죠. 아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고난스럽습니까? 이게 터널인지 동굴인지 알 수 없는 이 상황들을 그냥 한탄하며 지쳐하며 낭망하고 있을 그때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네 마음 알고 싶어서 그런 거야. 네 마음이 무엇이니 너의 정체가 무엇인지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보다 더 귀한 말씀인 줄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밥은 못 드시더라도 말씀은 붙잡아 먹는 그런 결단들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기 원하시거든요. 그걸 알기 원하신다고요. 정말 그걸 알면 매일매일 주의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걸 알면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사니까 말씀대로 되니까 그 약속을 부여잡고 오늘도 그 말씀을 주장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태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고요.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갈 길을 몰라 길을 잃고 있는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들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결국의 마음이 뭐 주시려고요? 복 주시려고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이 상황들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읽잖아요. 그럼 변하지 않는, 맹세하여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우리 앞에 드러나셔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보여드려야 하는지, 내가 정말 붙잡아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내게 무엇 주시려 하시는지 맹세하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마침내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실 겁니다. 여러분, 복 받으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복 받은 사람이라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가끔 하나님 앞에 정말 제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게 하셨던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기어서라도 주님께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기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 대학가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대학가의 그 젊은 청년들이 신앙이 하룻밤에는 막 온 세계를 선교할 것처럼 막 헌신했다가 그 다음날 되면 막 어디 가서 술 처먹고 막 이 청년들 데리고 사역을 하니까 속이 얼마나 타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주일 설교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것들아, 술 먹고 자빠져도 교회 쪽으로 자빠져라,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 교회 쪽으로 자빠지는 마음이, 여러분, 제가 뭔지 조금 알아요. 저도 청년 시절에 술 먹고 갈 데가 없어서 교회 갔어요. 죄송해요. 교회 기도실 가가지고 펑펑 울고 앉았었어요. 술 마셔보면 뭔가 변할까 싶어서. 근데 의지할 바도 안 되고. 근데 그런 저를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술 냄새 풍기면서 교회 들어오는 사람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 오는 게 어디여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귀히 여겨주세요. 귀히 여겨주세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품어야 될 상황, 품어야 될 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변하지 않으신, 맹세하고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예를 들어 오늘 이제 신명기 8장 말씀을 붙들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분명히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는 마침내 우리 빛나는 교회를 통해 복되게 하실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계룡에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저는 귀향 왔어요. 그랬다고요. 귀향 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가 복받는 자리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향을 보냈는지는 모르지만, 어려운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여기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곳이 오히려 복을 누리는 장소가 되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이 믿음을 붙들으십시오. 약속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주장하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어서라도 주님께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은 그냥 놔두면 언제 어디로 튀어나갈지 모르는 그 불안, 나도 나를 못 믿는 그런 불안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기어서라도 주님께 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기 머물러 있지 않게 해달라고. 여기 그렇게 곤고한 중에 남아있지 않게 해달라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신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놔버리신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영적인 외로움에 빠져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붙드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하리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주의 마음이, 내 마음이 이러함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마침내 복 주시는 주님 앞으로 기어서라도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힘 같은데요, 내가 기어가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 주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어서라도 주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여러분 그 잡는 건요 이렇게 그냥 이게 터치하는 게 아니었어요. 부여잡는 거예요. 부여잡는.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 송구영 씨의 시간들을 통과하시고 또 신년 부흥성회를 만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